자, 닭의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 28절부터 37절인데요. 먼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증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로마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로마 법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지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땅에 가면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규칙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인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었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움과 증오는 올바른 분별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움과 증오는 올바른 분별을 놓치게 합니다. 올바른 분별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본문 접어 놓으시고 찾아보길 원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계속해서 내모는 이러한 아이러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그 최선이 최악의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분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분별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본문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분별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요. 이 분별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분별을 한 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감동과 판단이 서면 그 일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행하는데요. 그 수많은 선택을 분별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지녀야 될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긍휼 같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또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지금 포인트는 32절에 있는데요. 일단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31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인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요? 어떤 식으로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투석형이라고 하죠. 돌을 던져서.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도 사실 어떻게 죽였죠? 돌로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럼 어떤 사람들, 즉 안식일 범한 경우도 있지만 또 특별히 신성 모독한 경우에 신성 모독하였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된 이야기는 투석형으로 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고 어디의 방식이었을까요? 그렇죠. 로마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십자가형으로는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권한만 있다? 신성 모독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안식을 범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때 투석형을 하였지만 근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투석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죽이고 그건 로마의 방식인데 그렇죠? 32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로마 정부의 인정하에 만인의 인정하에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만인의 법 하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선한 의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아주 만천하 가운데에 이 예수의 죽음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형 쪽으로 밀고 간 거예요. 이들은 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아갔지만 그것은 사실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악한 의도로 벌인 악인의 계획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맞습니까? 바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목표는 악한 방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하심에 순종하면서 가장 그분 보시기에 선한 방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때로는 일터에서 너무 힘들면 계속 축복하면서 내게 사울을 붙이셨도다.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누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일터에도 너무 힘들면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사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도 물론 그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오셨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원래 성경책을 찢으시던 불태우시던 분이었단 말이죠. 네. 그 핍박 속에서 어머니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자녀를 키워 오셨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런 또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즉 요나를 세우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사용하셨듯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사울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도 분명히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의 경륜을 성취해 가는 여정 속에 이미 시편과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누군가가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을 누군가는 성취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도 배신했지만 누구도 또 배신하면 또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항상 대조돼서 같은 장 안에 나왔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사실 굉장히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으니까.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와 베드로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다윗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이 메시지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안도해 한숨을 쉬면서 진짜로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 얘기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즉흥적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다윗, 가룟 유다, 베드로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읍시다. 아멘. 이 32절은 너무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잠언 19장 21절. 19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많이 서로를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큰 우리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방향을 잡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대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누구누구를 향한 우리의 남편을 향한 우리의 아내를 향한 누구누구를 향한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딱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강하십니다. 바울도 이것을 삶으로 깨닫으면서,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원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면서 죽이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만 찾아서 죽이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민이가, 요즘 아이들이 보민이 걸음걸 요즘 흉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보민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제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민을 이끄시겠다라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어떤 한 흑인 목사님이 당신은 앨범을 만들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저는 겉으로는 아멘했지만 제 속으로는 동의했다 안 했다? 속으로는 동의 안 했. 그러나 아멘, 겉으로는 아멘했지만 무슨 내가 앨범을 내나?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앨범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게 될 거다. 12년 전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저는 당연히 일단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 아멘 했다. 속으로는 뭘 생각했어요? 팔아야지 왜 거저주나, 팔아야지 왜 거저주나 생각을 했지만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저희 단톡방에도 하나님 팀에도 이거는 저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누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후원으로 앨범 작업을 했는데, 정말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세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어떤 기도들 어쩌면 다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선포되는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 아멘은 하지만 오늘도 저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어쩌면 아멘도 안 나오고 전혀 나와 관련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걸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를 그분의 말씀의 경륜으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작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곁에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해하실 거예요. 타령만 하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타령만 하지 맙시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이겨요. 아멘. 버티면 이겨요. 힘들어도 견디면 이깁니다. 갈등이 있어도 견디면 이겨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갈등이 있어도 견디면 지나가요. 할렐루야.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 믿어요.
갈등이 있어도 견디면, 버티면 이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휘몰아치는 여러 다양한, 어쩌면 재정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여러 다양한 영역들의 갈등들 속에서 여러분 견디면, 버티면, 인내하면, 주님을, 근데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함으로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함으로.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자결하려고 했어 봐요. 자결했어 봐. 그러면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감옥에 갔을 때 많은 이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선포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갈등이 커지고 번뇌가 오면 생각의 폭이 좁아져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문제의 파도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연단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연단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단된 믿음. 그때마다 여러분 이제 닭을 묵상하세요. 그때마다 큰 물고기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작은 미물조차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놀라운 계획이라는 단어.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버티면 이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에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쓰이는 단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오버컴이에요. 오버컴. 그래서 요새 보면 오버컴 처치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곳에. 오버컴이라는 건 뭐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오버컴은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갈등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어떤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버티십시오. 주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경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36절,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나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 18장에 먼저 세상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도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언젠가 배웠었을 겁니다. 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어떻게 되죠? 좋아요. 자, 먼저 국민, 그리고 영토, 또 주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국민, 영토, 주권.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표현해요?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주권, 바로 예수님 왕이시죠.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 이거를 바울은 표현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토라는 것은 우리는 영향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국민 영토 주권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항상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바로 이 국민 영토 주권, 나라를 이루는 3요소인데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 선포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또한 3요소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자, 의, 평강, 희락.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런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 차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이거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요것만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왕정국가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죠.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할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당연히 낫죠. 인간적으로. 맞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당연히 사는 방식이 더 맞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단점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예요. 물론 소수 인권도 강조되지만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하면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에요. 소수여도 어떻게 보면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오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도 완벽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유를 빼앗길 것에 대한 어떠한 충돌, 그러한 생각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며 오늘 프리덤 찬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맞지 않습니까?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맞죠? 자유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된 느낌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나라에만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어디에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에 이미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우리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전에 한번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세 번째 알레데이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알레데이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네, 맞습니다.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영적 전쟁하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지? 아이들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엄마한테 혼날 것이 무섭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혼날 것이 무섭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가 곧 축복이에요. 네, 어렸을 때 회개 진짜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또한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자, 바로 진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사기 시대는요, 이것과 반대로 갔어요. 사사기 시대가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너무 고난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구출해내세요. 구출해내니까 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그러면서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의 의를 놓쳐요. 또 그냥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사사기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의 결론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맞춰진 게 아니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 전에 이효리가 무슨 대학을 졸업했나요? 그래서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뭐 그 축사하는 거를 봤어. 자기 졸업하는 데에서, 오랜만에 졸업하는 데에서 한 10년 만에 졸업했다고 그러나? 근데 거기서 축사하는데, 축사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학사모 쓰고 딱, 여러분 아무 누구도의 보셨네? 네, 보셨나 봐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영향력 있는 가수가. 그래서 그게 막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던데. 네, 그래서 제가 볼 정도, 저는 잘 안 저는 TV도 안 보는데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시군요. 네. 그래서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누구의 조언도 듣지 마시고 다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딱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는 그런 선을 딱 하니까 막 젊은 애들 막 환호하고, 보니까 뒤에 교수님들은 어쩔 수 없이 웃으셔. 표정이 보이더라고.
교수님들은 어쩔 수 없이 웃으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영향력 있는 한 그 가수가 한 그 표현이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세상의 나라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를 키울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전과는 좀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이제는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쉽지 않은 영역들을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절대 진리란 없다. 네가 느낀 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면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뚫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요,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매우 극단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쩌면 아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선언이 많은 다음 세대에게는 인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이효리처럼 증언하는 것을 환호하겠죠. 즐겨라. Enjoy your life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느끼는 대로 살아라 라는 표현을 통해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 모든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유대인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무리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고 선인도 사용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에게서 나왔던 선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계획을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을 향한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 거짓이 없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어떠한 계획과 열심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시면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기름 부음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또한 수많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버티고 견디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쓰였지만 악한 방식으로 쓰였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나의 최선이 악한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우리의 최선이 악한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절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삶,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버티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닭도 사용하셨으며 주님은 주님의 피조물들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결단을 해야 되기에 너무나 큰 갈등들과 선택들의 기로를, 특별히 절대 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타협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대 진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나의 소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견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소견에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여쭙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순종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마주하는 수많은 그 결단들과 선택들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와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들과 결단들 위에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소견대로 선택하며 나아갈지어다. 그리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어쩌면 이 시대와 그렇게 똑같은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에 이 세상의 나라는 어느새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자유한 대로 해라,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가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에 충만한 문화이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의 인재계 모든 지체들, 특별히 부모님들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보호해 줄지어다. 주님께 대한 순종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임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속박이 아니라 바로 보호임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선포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님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들을 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주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하셨을지,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하시가 감동대로 선택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국가, 예수님이 왕이신 국가, 그러나 억압과 통제가 아닌 보호와 안전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국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강령이니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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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모든 결단들과 선택들 위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선택들
결단들,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결단의 주도권,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분명 주님께 여쭈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반드시 그분의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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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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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과해오면서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절대 우리는 우리 앞에 인생을 다 모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나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택, 하나님,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이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시작은 그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누가 왕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오는 그 고백,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려는 이 선택과 이 고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되어질지어다. 영적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 이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결정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양심으로, 직관으로 감동해 주실 겁니다. 양심으로, 직관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명확하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명확하지 않다면 섣불리 결단하기보다 기다리십시오. 명확하지 않다면 주님이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지식을 여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들이 그거였어요. 다양한 공동체. 어떤 분은 울면서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웃음이 당연히 알죠.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모든 결정을 자녀들에게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함께 보호해주면서 함께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그러나 알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이것이 어떤 잔소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정말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세대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서 경계 설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되 반드시 이 진리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오늘 지금 하는 여러 말들이 다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신뢰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사랑 안에서 지혜를 구합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맡기지 마시고 선 경계를 설정하시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리되 경계 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이 주권의 문제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세상은 계속 우리의 기회 얼마나 많이 외쳐댑니까? 보세요. 세상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소신대로 살아라. 정확히 사사기 시대의 외침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지키고 보호합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경계가 하나의 억압이 아니라 바로 보호이고 안전인 것을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계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가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주권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에 정렬되고 순복되어질 지어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유를 허락하되 경계를 세울지어다. 주권의 영역 안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신뢰하되 오직 예수께서 왕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으사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되 경계를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 빌려 들어오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을 깨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러나 억압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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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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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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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붙드소서. 오 주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열심만을 의지합니다. 부르짖으며 울며 또 울며 하나님의 열심만을 의지하여 오직 우리의 자녀 누구를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나에게는 우리 자녀를 향한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나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선언은 비록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선언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임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아비 어미들의 기도에 이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기도들을 흠양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으시며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가정에 무너져 있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풍조, 하나님 나라의 풍조를 따르기 원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세상의 사람들은 건물의 크기를 보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크기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어떤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함께 열방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를 함께 열방에서 훈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타협이 없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안전하고 편안한 교회로, 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지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의 리더들도요, 저에게 상담을 해요. 100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만 그렇게 넘는 공동체 단에서도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강과 희락이 강조되는 사이에 의를 너무 놓쳤어요. 평안과 기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광 임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느 것과 비교는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드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예배로 선교하는 교회, 결코 여기에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의 인생으로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영광 임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어떠한 경쟁 의식도 없고 어떠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수종드는 교회, 어떠한 세상의 풍조 또 유행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수종드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의 임재교회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임재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사오니 그것은 곧 예배로 선교하는 부르심. 특별히 많은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이미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일본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디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니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합니다. 어른으로부터 하여 어린 아이 막내 리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결코 비교하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교하는 교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따라 예배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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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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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르심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영광의 임재 교회로 주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존귀한 예배자, 중보자,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수종들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또한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그러한 예배와 선교의 부르심을 취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독 즉흥적인 어떤 이 종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서부터 그 생각들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케 하신 그 어떠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라도 주께서 울림을 주시고 공명을 일으키신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너의 소견대로 결정하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 외침,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기도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 또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명쾌히 계시하여 주시고, 그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또 감비아, 인도,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기는 교회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니와, 특별히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는 이 시대도 그때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이 문화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예수께서 우리들의 왕이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여쭈며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